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중요한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 전체가 머릿속에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계시록의 구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시면서 또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이 인자 같으신 분으로 왕중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7뼈를 붙드시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이 편지들은 그 당시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현대를 비롯한 모든 시대에 오고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장과 5장을 넘어가게 되면 하늘 보좌의 배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인을 떼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6장부터 펼쳐지게 될 내용의 배경으로서 하늘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제부터 이제 6장을 넘어오게 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면서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 관한 재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셔도 요한계시록에서 7 인, 7 나팔, 7 대접 정도는 머리에 담아 주셔야만 합니다. 이 순서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사람이 나팔을 불다가 화가 나니까 대접을 쏟아버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 내가 열심히 나팔을 부르는데 안 되니까 나의 떼를 치워버리라마. 그래서 대접을 엎어버렸다. 그래서 인과 나팔, 대접을 순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참 쉽죠? 예, 참 외우기가 공부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쉽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 1을 더하니까 16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서는 7머리 7뿔로 상징되어지는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19장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서는 천년 왕국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영원한 신천 신지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전체의 구조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슈퍼를 먼저 보고 나서 나무를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데 학생들 가운데 보게 되면 슈퍼는 아예 빼버리고 나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할 때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큰 맥락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파헤쳐 나가면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또 공부의 의미도 새로워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요것만 요행해서 요거 빼주고 저거 빼주고 쪽지기만 한다 싶어서 그것만 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옆으로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7장에 연결되는 내용을 좀 더 확대시켜보면 요한계시록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6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하는 것은 응당 7째 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1, 2, 3, 4, 5, 6 다음에 8은 아니잖아요.
7입니다. 일곱째 인이 나와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듯이 일곱째 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곱째 인에 관한 내용은 7장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8장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6장에서 여섯째 인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그 진노를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계속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다른 내용, 그것이 바로 7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막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간. 이 막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서 하나의 장막이 끝나고 다음의 장막이 시작되기까지 중간에 있는 잠깐 쉬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막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섯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일곱째 인이 나오기 전에 막간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간이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체 구조 속에서 중요한 자리 때마다 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영화를 보면 항상 흥분하고 재미있게 되는 때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언제 보면 시시할 때 영화 끝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면 다음 어떻게 찍는 게 될까 한참 궁금해 있을 때에 다음 시간에 이래 넘어가 버립니다. 늘 영화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게 되면 중요한 장막이 이루어질 때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때 나오는 게 뭐냐? 막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서 막간으로 7장의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서도 막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라고 해서 여섯째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21절까지 나오고 나서는 일곱째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건너뛰어서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사이인 10장과 11장의 대부분이 막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 나팔 사이에도 막간이 들어가고 그 앞에 나팔과 대접 사이에서도 막간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7인을 보면 6인까지 나오다가 막간을 통과하고 나서 7째 인이 나옵니다. 7 나팔도 보면 6째 나팔까지 나오다가 막간을 지나고 나서 7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하고 대접 사이에서도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방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면을 막간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주신 막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요할 때마다 막간을 주십니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견상으로 세상의 죄와 악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시고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본문의 7장을 비롯한 막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워서 읽지 못하는 책이 아니라 겁이 나서 처박아 두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읽어야 할 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의 재앙을 통해서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6장에 소개된 재앙들이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펼쳐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성이 심각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재앙의 현상들은 세상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재앙과 징벌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장을 써도록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당하게 될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아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4장과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써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서의 광경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한번 내려다보아라. 절대로 세상의 눈높이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바라보지를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4장과 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는 6장에 기록된 7인의 재앙이 세상에 전개되는 장면에서도 계속됩니다. 6장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두렵고 무서운 진노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7인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펼쳐지는 전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7장에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칠고 공기로운 재앙의 장면 속에서도 온화하고 부드럽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인자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7장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이마에 인을 놓쳐놓았기 때문에 너희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사실을 믿으라. 지금 7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자 7장의 막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건강하던 믿음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육신의 이 땅에 서서 거지고 없어지겠지만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의 몸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눈물이 없고 한숨도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부터 무한한 위로를 받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6장 12절부터 여수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절에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무시무시한 진노의 상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토록 맹렬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진노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7장을 읽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희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을 때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를 제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7장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수의 인을 떼고 나서 우주의 흔들림과 악한 자들은 진노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았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 말씀 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땅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으로 분류되는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히브리적 표현인데 땅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네 천사가 나오고 네 모퉁이가 나오고 네 바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든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바람도 사방 전체에서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것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징은 네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모퉁이 전체에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붙잡다라는 단어는 바람들이 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금 불을 치기 위해서 막 불러오는데 그것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억지에 붙잡고 있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폭풍 전의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폭풍 전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람은 파괴를 상징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49장 36절 말씀부터 38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이 엘람에 오게 하는데 그 바람이 오면서 그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이것은 파괴입니다. 흩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재앙이 나오고 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멸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바람은 지금 파괴 활동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 활동을 하는 바람을 네 천사가 떡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바람이 불지 못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잠시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이렇게 유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 하여금 바람을 꽉 붙잡아서 파괴 활동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인을 쳐서 구별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람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당신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써 당신들의 백성들을 불신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은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지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볼 때에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장자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산 살고 있는 마을에도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전 도시가 곡하는 소리와 함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으로 써 있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평안하시겠습니까? 옆집에서 아이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장자 이름 우는데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 재앙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때 뭘 봤을까요?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 피를 보면 지나간다고 하셨지. 아마 그 피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영웅호글도 아니고 백만장자도 아닙니다. 쭉쭉빵빵 잘생긴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를 내리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큼만은 우리 성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죄송하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좀 못 산다고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영원한 집이 나의 집이 있다. 저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벤츠를 몰고 아주 어려운 집에 살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저들은 지금 지옥에 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중학교 때에 부흥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금 디스코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인간들 전부가 다 지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아이 뜨거라, 아이 뜨거라, 아이 뜨거라. 이게 오늘 디스코텍에 춤추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부지런히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서 밥을 주시거든 불쌍한 마음으로 잘 대접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잠시 지나면 영원한 천국 갈 것인데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자, 본문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단의 가르침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해 돋는 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동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고 에스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동쪽으로부터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쪽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는 동방의 나라인 한국에서 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patmos입니다. patmos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지중해 있는 섬입니다. 그 patmos에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둥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해바다, 동해바다로라고 말하지만 그 동해바다가 일본인들이 봤을 때는 서해바다인 겁니다. 우리가 서해바다라고 말하지만 중국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저 서해바다는 동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돋는 데가 동쪽이고 그 동쪽이 한국이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가 한국에서 할 것이라는 이 주장은 거짓이고 허무맹랑한 겁니다. 자꾸 우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동쪽에서 난다. 그래서 계룡산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런 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 다 망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구원과 보호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보호를 위한 모든 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은 인간 스스로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라고 해서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적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구원에 대한 어지러운 이야기와 풍설들이 바람처럼 밀려올 때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군주가 자신의 공식 문서나 재산에 찍는 것이기도 하고 가축의 소유주가 자신의 가축임을 표시할 때에 찍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은 노예나 군인들 혹은 종교나 길드와 같이 어떤 단체의 회원임을 확실하기 위한 신분의 표시의 일종으로 표시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택하신 자를 자신의 양으로 확실하게 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살펴보면 이처럼 찍힌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끝날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셔서 찍은 인은 상황이 변하거나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해서 흐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이 성도에게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과 보호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았을 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인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과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지만 동시에 사탄의 세력과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충성되게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싸움은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겁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치는 일이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단 쓰나미의 재앙이 몰려오기 직전에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급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천둥과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땅을 해하지 마라, 바다를 해하지 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까지는 나무 하나도 해하지 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숫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는 자신들 신자들이 14만 4천 명을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25만 또 더 넘어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러면 14만 4천 명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전까지는 14만 4천 명만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14만 4천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바꾸어가지고 14만 4천 명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합일되는 왕같은 제사장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 자기들의 집단에 참석한 사람들은 흰 무리의 구원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은 주님의 영혼과 합일되어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자기는 철장 권세라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은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 마음에 합해야 됩니까? 이만희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생명 바치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바로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깨보십시오. 구원도 기왕이면 일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뭘 온갖 걸 질문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키워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존귀할 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끝나고 가정도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넘어갈 겁니다. 워낙 오랫도록 같이 공부를 해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단에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그냥 모르게 넘어갑니다. 왜요? 확인을 들어가면 괜찮지요. 하다 보면 끝에 한 자리 탁 뺏기는 이단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숫자는 요한계시 14장 1절에 나오는데, 자, 1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7장 4절에서는 분명히 이마에다가 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장에는 인만 찍고
14장 1절에서는 이름을 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냐? 분명히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 7장에서는 인을 찍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14장 1절에서는 이름을 쓴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인을 찍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름을 기록해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이 실제로 찍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이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나가면 목사님들은 늘 하는 말이 목사는 이마가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제 이마를 보실 때 우리 오주산 이마가 100만 문짜리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마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마를 보십시오. 여기에 인이 있습니까? 제 이마에 인이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라니까요. 옆 사람 이마에 인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요즘 사람 보여주시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불과 이마에 성부와 성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천국에 갔는데 우리 이마에 다 성부와 성자 이름이 찍혀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이 다 찍혀 있습니다. 보기 좋겠습니까? 두렵고 징그러울 겁니다.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기 하나님의 인을 찍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인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장을 꽉 찍으신 것입니다. 이 도장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도장을 찍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유물에 누가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창궐하고 거리속에 넘쳐나서 저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호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업에서 실패한 성도들은 또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이름을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날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과 영원 무궁토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를 보실 때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7장을 기록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